최근 화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산불도 있었고. 근데 보통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첫 번째 사용하는 게 뭐냐면 물, 그렇죠? 근데 물을 쓰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물을 뿌리면 물이 열 흡수를 해서 불이 더 퍼지는 것을 막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냉각 효과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물이 이렇게 불 뜨거운 곳에 닿으면서 수분이 생기는데, 그 수분이 공기 중에 산소를 빼앗아 가니까 불이 더 퍼지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그렇게 줄이기 때문에 무려 1600배나 되는 그 산소를 흡수하는 물이 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상식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화재는 아주 골치 아픈 화재가 돼서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특별히 이 리튬 배터리는 물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물을 뿌리면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서 막 그 불난 거 보셨죠? 하늘을 향해서 배터리가 막 열을 뿜고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리튬 배터리는 함부로 물을 뿌려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그래서 실제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지금 화재 진압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도 낫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도시가 복음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공갈과 협박과 압박을 통해서 잠잠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기는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압박하고 질식해서 그들을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오늘 강력한 모임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겁도 많고 제자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도 잘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리튬 배터리가 물이 닿자 열 폭주 현상으로 폭발하듯이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고 질식시키려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과연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승리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예수 이름의 권세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해 주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뭔가? 그것은 먼저 오늘 자녀의 권세이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이나 거기 있었던 그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지금 행하였느냐? 거긴 이유가 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쉽게 처형해서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명예나 이름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의사인가? 뭐 의사도 좋고 옛날에는 뭐 법관이 되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어떤 사람이 의사 합격해서 의사가 되었다. 대학을 다 마치고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죠. 의사래, 저분이 닥터래. 그 이름을 때문에 존중 여김을 받게 되죠. 이거 하다못해 구급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되셨네요. 요즘 축하드립니다. 어려울 때. 이게 엑수시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참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기적이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을 제거하고 압박하려고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모였다. 제사장들은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전 맡은 자, 거기 여러분 이렇게 주석 이렇게 보면 이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성전 경비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 안에 있던 경찰 병력들이었어요. 막강한 경찰력들이었어요. 상당한 수가 있었어요. 폭동이 자주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존경을 받던 그 영적 리더들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대학 총장들 이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들이 그 전에 모여서 예수님이 너무 큰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자꾸 그런 사회적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들의 입을 막든지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날 잡아서 재판을 하면 좋은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해가 지면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증인신문도 어렵고 하니까 맑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뒀다는 건 그냥 가둔 게 아닙니다. 일단 묻겠지요. 사람이 이 경찰에 의해서 묶인다는 거, 수갑을 찬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착고를 찬다고 했는데 이 착고는 큰 수갑인데 거기 이렇게 빼쭉하게 사방이 다 이렇게 쇠로 돼 있어서 이게 움직이면 피가 나오고 뼈가 다 부러질 정도였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잡아서 그가 감옥에 안 가려고 여종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잡아서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죠. 이제 이 친구들 입을 막을 수 있다. 이 친구들 겁 많으니까 너희들은 오늘 저녁으로 끝났다. 그리고는 밤새 생각을 하는데 안 되겠어. 잘못하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 경찰 다 모여서 이 친구들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죠. 왜 더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걷지 못하던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눈 먼 자가 눈을 뜬다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막강하게 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전략을 바꿨습니다. 압박해서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산헤드린 회원이 모였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이죠? 9명.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산헤드린 회원은 7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최고의 입법기관이었습니다. 재판기관이었어요. 자,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들이 이렇게 70명씩 특별히 모일 때는 이유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죄인들을 40에 하나 가나만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든지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사형언도를 내려서 로마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자 골치 아프게 되었고, 이제는 압박이 아니라 제거하기를 위해서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이 총공세를 하는데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다 모였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가문이 다 모이고, 가야바가, 안나스, 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입법, 정치, 그 다음에 경찰력 다 동원했습니다. 유세비에서의 역사가의 글이 보면 그 70명 사내들인 회원만 모여도 그 가운데 세워진 죄인은 두려워 떨거나 오줌을 싸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왜? 최소한도 매를 진하게 맞고, 아니면 감옥에 가고, 그 감옥도 대법원이니까 간단한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형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회원이 모였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도 많죠. 그 다음에 기소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렇게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 예수의 이름이라 하면 신성모독으로 로마에 다시 사형 선고를 내려 떠넘길 수 있거든요. 로마는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이 밀란이 이렇게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겁니다. 최소한도 몇몇 명이 모였을 텐데, 이거 그들의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뭐 우리 나라가 편안한 게 좋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자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해주는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인을 만나요.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게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의 집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이 나왔어요. 로마는 세계를 움직이고 대제국을 이루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였어요. 노예가 제일 많을 때는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법치 국가였던 로마였지만 그 노예들을 관리를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겪으니까 법치를 굉장히 중요했던 로마였지만 노예 제도에서만큼은 예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가 도망을 가거나 도둑질을 하면 재판을 하지도 않고 주인이 죽일 수 있었어요. 다른 건 굉장히 엄격했는데 두 가지 경우, 도망한 탈영병과 그 다음에 주인에부터 도망한 죄인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도망만 나온 게 아니라 도둑질까지 했어요. 그러니 만약에 주인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그런데 도망을 나왔다가 또 나쁜 짓을 했나 봐요. 감옥으로 왔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면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마 고집도 세고 꽤 성격이 좀 강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았다고 했겠죠. 근데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근데 이게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충성스러운 거예요. 참 사람도 강하고 참 잘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를 삼고 믿음의 아들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를 이제 동력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하면 주인 오네시모가 그를 용서해 줘야 해요. 그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로마의 법상 오네시모는 다른 곳에 다닐 수가 없어요. 붙잡혀서 결국 감옥으로 가고 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보내는데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왜? 다른 노예들도 있는데 저렇게 도망가는 걸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러면 노예들이 툭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빌레몬서.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오네시모를 쓰냐면 내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양자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엑수시야. 야, 그냥 예수 믿었어가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전도했고 내 믿음의 아들이야. 잘 부탁한다. 네가 사면해 주기를 바란다. 네가 형제처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이게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엑수시아,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다 사면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나중에는 그 자기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나서는 그가 아주 우리에게 하면 총회장급의 큰 믿음의 일꾼이 돼요. 그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었던 이름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를 향하여 내라 말이죠. 자녀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야 저거 도망 나온 노예라며 도둑질까지 한 놈이라며 저렇게 돌아다녀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입양했대. 아들이라고 부른대. 바울이 특별히 부탁해서 여기 온 거래. 그래서 빌레몬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막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 되죠. 아무리 저들이 압박하고 협박하고 제거하려고 해도 오늘 예수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베드로가 설 수 있었다. 또 하나 이 권세라는 의미는 이 두나미스, 우리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왔는데요. 이 권세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다이나믹처럼 강력한 힘을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녀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는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열폭주가 일어나는 이 리튬 배터리처럼 말이죠. 환난과 시련이 오면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지는 강력한 힘을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막 그 첫날 모인 것만 해도 대단한데 경비원들, 제사장들 다 모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이는데 그 다음 날은 산헤드린 회원에다가 온 집안의 가문이 다 모이고 백성들이 모이고 안나스, 가야바,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인 대제사장들입니다만 모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제거하려고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 다 되었습니다. 기소장도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예수는 자칭 신성 모독자니까 너희들은 율법으로 처단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마 십자가에 죽이려고 내보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더욱 다행스러운 건 베드로가 겁이 많아요. 제자들도 겁이 많은 도망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야, 잘 보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참 놀라운 건 그 남에서 40년째 걷지 못했던 그분이요,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산헤드린 회원 자판장이 거기 같이 서 있어요. 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골치가 아프냐면, 봐라, 메시아가 오면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건 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리튬 배터리에 물 보면 막 열폭주가 일어나듯이 기가 죽어서 두려워 떨면서 막 그냥 오줌을 지릴 줄 알았는데 니들이 박지 않았냐고 이놈들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
당당함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네요. 어휴, 참 어른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을 텐데 아주 너무 집중하게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그 예수의 영이 함께 있으니까 어렵고 좀 힘든 것 같아도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강력하게 오히려 거꾸로 역기소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어. 그분이 메시아야. 너희들이 죄인이야. 거꾸로 그들을 역으로 여러분 고발하고 역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성경 말씀 놀랍지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우물쭈물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자니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 죽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고소를 받고, 이거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오히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다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성령 받은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놀라죠.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놀랍니다. 저가 배운 것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보세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율법의 전문가가 되어서 메시아론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들이 선고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치적으로도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그리고 법률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인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이죠, 당당하게 그들을 거꾸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지라. 그들이 막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 떨 줄 알았죠. 우리 친구들도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담대하게 하고,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 떨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키가 2m 70 가까이 된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그냥 골리앗하고 맞짱 떠서 이기잖아요. 당당하게 말이죠. 오늘 2025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2025년 가계부채, 경제적 불안, 물가 상승, 대출 이자 상승, 그리고 자영업의 파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사회 경쟁의 압박 속에서,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어린 자리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2024년, 2025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우울증 진료 환자가 110만 명이 넘었답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 다니고 있는 약 40%의 사람들이 압박과 스트레스로 견디기 어려운, 정말 오늘이라도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직장인의 40%가. 더 놀라운 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달파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자, 마치 이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와 제자들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이 추석에 보름달 떴는데 폭풍 구름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둥근 달은 보이지 않고 폭풍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 한복판에서도 이 제자들은요, 당당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여러분 대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기소하니까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우리 어찌할까? 빨리 놓아줘라. 저거 입만 열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립되게 생겼단 말이죠.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염려를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모였던 사람들이, 야, 니들 빨리 가는데 그 대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만 안 둔다. 빨리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입법, 사법, 행정, 율법, 절적에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근데 내보내주면서 하는 말,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 그리고 빨리 가. 베드로가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들이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죽여라. 너희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 물러서지 않아. 예수의 이름. 그 안에 어떤 건 뭐 나무로 불 붙은 거 물 뿌리면 꺼지겠죠. 리튬 배터리는 물 부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과 시련은 어렵지만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의 자녀의 권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늘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믿음으로 감옥에 갑니다. 때로는 사자굴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내로가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그가 보고 싶은, 참 잔인한 놈이에요. 황제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 밥이 돼서 죽고 나면 그 얼굴에 찌그러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자밥이 된 소리, 뭐 얼굴은 잘 안 먹으니까 뼈가 있고 그래서 사자들도 똑똑해. 아주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는데요. 그 얼굴을 봤는데 미소 짓고 죽은 거예요. 유세비에서의 글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은 잠깐 아프지만, 잠시 아프지만 그 사자가 또 장점이 있잖아요. 목을 물어요. 사자가 목을 물면 얼마 안 간답니다. 예. 그래서 늑대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늑대는 목을 물지 않고 산채로 사람을 먹어요. 사자는요, 목을 물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빨리 끊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과 확신을 주시면서 그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주셔서 죽음 가운데도 미소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그러니 뭐 염려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오늘 이 제자들 정말로 최악의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있었지만 예수 이름의 자녀의 권세, 엑스시아, 예수 이름의 자녀의 권세, 두나미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몇만 명의 사람들도 이 베드로 겁에,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왜 해필이면 베드로였을까? 베드로가 겁 많죠. 배운 것도 없지요. 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도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오늘 예수의 이름에 붙들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권세예요. 자, 오늘 현장으로 가보면,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마지막 그 협박을 해서 너희들 지금 죽을 걸 살려주는데,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겉으로는 막 겁을 줘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너희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리고는요, 그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그 앞에서 오히려 야 살았다 가자, 야 살았다 튀어, 그게 아니라 물러나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천하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다 모아서 귀 기울여 듣고 있잖아요. 조용하다면 사내들인 때문에 떠들 수도 없어요. 조용히 다 듣고 있어요. 천하에 주신 일이 없나니 주의 부르는 자들이라 말이야. 와,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을 높이,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제타이라고 하는 원형은 소조.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병도 낫고 우리의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를 주신다는 구원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소정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이 구원도 받고 삶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종 앞에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나 예수.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입법, 사법, 정치 다 모여서 그들을 압박하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모두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 영생도 얻고 승리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